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리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가짜 영광을 이기시는 하나님, 가짜 영광을 이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일 겁니다. 영광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훌륭한 일을 이루어내서 그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러운 상태. 이것은 이것은 방금은 이제 마이크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예전에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보면은 수상자들이 항상 나와서 이런 소감을 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누구누구 미용실 원장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막 큰 사자머리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나와가지고 그런 소감을 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러면 막 야 뭐 저 머리 만드느라고 정말로 수고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영광이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을 이루셨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 성경에서 저 모니터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이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기본 뜻은 무겁다, 무거움이란 뜻입니다. 이 무겁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우리 인간이나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으십니다. 아름다운 이 세계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 모든 것들의 삶과 죽음을 아시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분의 공의로움, 그러나 악인들조차 죽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기다리시는 그런 깊은 사랑,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뜨겁고 깊은 사랑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가득히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알게 되고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느낄 때에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 믿음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에 감탄할 때 그 아름다움과 두려움과 위로가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아주 강하고 무거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며,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는 위로 또한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굉장히 무거운 위로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 또한 감히 버틸 수 없는 강력하고 무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미용실 원장님처럼 누군가 영광을 돌려줘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찬양을 마친 후에 우리가 박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리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수를 쳐드린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의 레벨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겨울날 비치는 따뜻한 그리고 밝은 햇살을 기뻐하고 누릴 때에 그 햇살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존재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그저 기뻐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좋으심과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박수를 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기뻐하고 바라고 아름다워하면서 감탄하고 소망을 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며 감탄해야 될 단 하나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짜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고, 그 우상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은 가짜에게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평생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보호하고 있고 내가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춰내시고, 그 모든 영광의 허무함을 보게 하심으로 그 영광을 이기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빼내어 사탄의 노예, 거짓 영광의 노예가 아니라 진짜로 창조주의 영광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열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동경하고 갖기를 원하는 많은 것들이 영광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좀 덜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에게는 명품 가방, 루이비통, 막 팔찌 말고 구찌, 막 이런 거 우리가 하나 있으면 막 자랑스럽고, 물론 이것에 주는 질감이나 재료의 좋음, 디자인의 아름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남들보다 좀 돋보이는 것 같고, 어디 가도 내 자신의 존재감이 뛰어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갖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질 허무한 영광들이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눈을 감았을 때, 눈을 감는 그 순간조차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명품백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영광이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진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명품백을 사주지 않습니다. 그런 가짜의 영광을 누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가져라 하면서, 네, 할렐루야. 많은 남자분들이 아멘 하시는데 꼭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도 가짜의 영광을 이기시고 진짜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구하는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을 다스리는 애굽이 주는 혜택들, 그것이 그들의 영광이고 그들이 그것에 목을 매며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 덜 매맞고 싫은 소리 좀 덜 듣고 좀 더 편하게 일하고 더 먹여주고 가능하다면 그 애굽의 시민권도 얻고, 그것이 그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삶 살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사는 동안 우리를 매일 행복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진짜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그것을 그들이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거짓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계속적인 노예로 살면서 애굽이 주는 그 허망한 것들을 참된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시는 것입니다. 그 빼내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애굽 민족들 가운데에도 얼마나 참된 신이며 능력의 신이신가를 오늘 두 민족 가운데 알리시고 보여주시면서 진짜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위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구원하시고 동시에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진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또 주제이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의 주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기를 원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웃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노예들을 지금 다 보내버리면 그 좋은 노동력을 이제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전혀 보낼 생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절대로 보내지 않을 거다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분명히 너희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가 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증거를 너희에게 보이라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던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오늘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이적을 보여봐라. 니네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증거를 보여봐라. 그때 오늘 이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하고 아론은 모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바로도 이것을 보고 자기 애굽에 있는 술사들을 모두 다 부릅니다. 그리고서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에게도 오늘 이것을 해보라고 하자 그들도 오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게 하는 이 신비한 요술을 부리게 되는 것을 이게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단 하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뱀,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른 모든 애굽의 술사들이 일으켰던 그 다른 뱀들을 집어삼키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가짜들을 이기는 그런 상징적인 이 모습, 이러한 이적들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왕은 더 악하게 마음을 먹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능력을 이긴다라는 것을 보았지만 바로가 바로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가짜의 영광들을 하나씩 부숴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참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재앙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재앙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영광, 그들이 생명줄로 믿고 있는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완전히 그 나일강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나일강은 애굽의 농토의 98% 이상 물을 대고 있는 그들의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것이 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그들에게 단지 물, 강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었고, 나일강에게 잘 보여야, 나일강의 마음에 들어야 그 나일강이 우리에게 풍년을 준다라고 믿었던 모든 신화들을 탄생하게 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영광이요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오늘 아침에 일어나 일찍 나일강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애굽 왕이 나올 텐데 그 나온 애굽 왕 바로를 그곳에서 만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게 하십니다. 애굽 왕에게도 이 나일강은 신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일어나서 그 강에 가서 그 강을 살피며 그 강에게 감사와 예배의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나일강가에 가보니 바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을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너희들이 믿고 있던 이 영광과 너희들의 신과 같은 존재인 이 나일강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자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이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이 믿고 있던 그들의 생명, 그들의 구원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능히 서게도 하시며 무너지게도 하시는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보이십니다. 물론 이것은 첫 번째 재앙이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10가지 모든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백성들이 그들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광으로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그것들을 이겨나가시면서 결국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보이시면서 결국 애굽이 하나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시인하게 한 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곳에서 탈출시키고 빼내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출애굽을 이루고 나아가십니다. 애굽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로 비유가 됩니다. 이 나라는 거짓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영광을 쫓는 사람에게 준비된 최후는 바로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자기와 함께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을 열심으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돈과 명예와 편안함과 보장된 미래, 성공한 자녀 교육, 우리에게 모두 다 필요 있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영광이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밀어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잊혀지는 존재가 되게 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에게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이 마치 내가 믿고 구해야 할 참된 영광인 것처럼 우리로 속이는 그 일을 오늘 사탄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 모든 영광은 들의 풀과 같이 또 꽃과 같이 사라지는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가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로 믿게 하시며
모든 가짜 영광을 부수시고 하나님이라는 진짜 영광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려고 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모든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1등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분께 순종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서면 우리는 난폭해질 수밖에 없고 경쟁적이 될 수밖에 없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신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며 경쟁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사랑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무너지는 영광이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가짜의 유한된 영광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과 행복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인간의 참된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를 그리로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빼내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만 끝났다면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구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살아가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또한 알려주는 사명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구원 아래서 살았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나는 좋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 아래 놓여 있는 모든 허망한 거짓된 영광을 진짜로 알고 살아가는 그들을 빼내어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기는 그 일을 위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의 직장 가운데로 우리의 학교 가운데로 우리의 일터 가운데로 보내셔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로 보내셔서 허망한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그 삶을 따르는 자 되도록 우리를 그들을 빼내어 올 수 있는 존재로 오늘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가 참으로 어렵고 두렵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가기를 주저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실 때 꼭 월마트에서 지팡이를 다들 사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실까라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월마트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끄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일어날까 일할까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들지만 오늘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
그 지팡이를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순종했을 때 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십자가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애굽의 종,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악의 허망한 영광 가운데서 빼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제 그 열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에 한 장 성경 읽어보자.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런 도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양육받음을 통하여 자라가고 성숙해서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영광의 도구가 되자 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2024년 다른 어떤 영광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의 영광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것에 비전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날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